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요, 이 책의 내용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최고의 인기가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구원자시지,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공자나 석가모니, 그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역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3년 공생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향은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사후 100년이 지나 더 커졌습니다. 500년이 지나서는 더욱 커졌습니다. 1000년이 지나서는요, 예수님의 남긴 유산이 유럽의 기초를 놓았어요. 2000년 지난 후 세상 전역에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도 없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뿐이죠. 조각상도 없습니다.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세계 예술에 있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학자 자로슬라브 펠리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 각자 어떻게 믿거나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는 거의 20세기 동안 서구 문화사의 지배적인 인물이었다. 예수의 이름이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쇳조각을 초강력 자석으로 역사에서 전부 다 끌어올릴 수 있다면 과연 남은 것이 얼마나 될까? 무슨 말이에요? 서구 문화사에서 예수님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세상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이전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있기 이전을 우리는 BC,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뭐의 약자예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있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BC가.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요 AD라고 하죠.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눈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그 아무리 위대한 왕 통치자라고 해도요, 그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인류에 남겼다 하더라도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류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 이 세상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예수님 덕분에 인류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대개 자녀가 생후 약 8일이 될 때까지는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영아 살해가 있었습니다. 영아 살해. 그러니까 8일 정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린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기형이거나 부모가 바라던 성별이 아닌 경우에 그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 있기 이전과 이후 아이의 생명이 살고 죽게 되는, 더 존중받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가혁명적이었죠. 예수님은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셔서 인격적인 배움의 주체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성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성을 든든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유전이 만들어 놓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벽을 예수님은요, 과감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학문을 매우 중요시하는 공동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가 무너지고 중세가 왔을 때 중세를 뭐라고 불러요? 중세 암흑기라 부르잖아요. 암흑기. 그나마 남아있던 학문이 다 사장될 때요, 이 예수님이 학문을 중요시하던 그 문화와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그나마 학문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이 머지않아서 각종 도서관, 유럽의 각종 학문 조합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조합들이 살아남았어요. 지금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된 거예요. 사실상 서구의 학문 및 교육 체계 전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태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직의 자리에 앉거나 군대를 이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은 결국 로마 황제 숭배를 종식시켰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그런 문건에도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 덕분에 역사 속에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마그나 카르타 내용이잖아요. 세계의 평등과 인권을 가져오게 된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가 살았던 로마 제국은 화려했을지는 몰라도요, 로마 사회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특히 기형아,
환자들, 노예들, 여성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당시 소외받고요, 멸시천대 받는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인식,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겸손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겸손은요, 고대 세계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나약한 인간들, 조롱거리로 사용되던 말이 겸손, humble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겸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겸손이라는 말이 인류 역사에 숭고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겸손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미덕인 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겸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와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는 지금도 역사를 변혁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역사를 살다 가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살다 가는 시간은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긴 시간 동안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물고기만 낚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들은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신의 목숨 보존하고 살고자 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옛날에 만난 거 말고요, 옛날에 처녀총각 때 한참 열심히 믿었을 때 만난 거 말고요,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유일한 희망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은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수용소들이 지어졌어요.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자기 나라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경악하여 독일의 양식 있는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은요, 신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철학은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독일 하면요, 음악은 또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 독일이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독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많은 독일의 철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
그들이요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인간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어떤 만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 인격과의 만남, 나보다 훨씬 더 큰 인격과의 만남에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인격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왕권, 나라의 주권, 권력, 권세, 이 세상 모든 통치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인격 되신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갈급함도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 채워줍니다. 내 마음의 텅 비고 공허한 마음,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소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킨치기. 이게 뭐냐면 실수로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들 있잖아요. 비싼 도자기들도 있잖아요. 그 도자기의 파편들을 모아서 오칠을 한대요. 오칠을 해서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이음새를 순금으로 칠해서 복원하는 예술입니다. 그걸 킨치기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깨어진 도자기는 쓸모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져야 할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금으로 이어 붙인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더 비싼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좌절하거나 때론 관계 문제로 깨어지거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또 다른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신앙의 여정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의 모습이요, 마치 산상조각난 도자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그 조각들을 다 주워 담아서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중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깨어진 마음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의 보혈이라는 정금으로 그 상처들을 다 이어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도리어 영광의 흔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 이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의 깨어진 삶을, 그 깨어진 영혼을 친히 빚으셔서 주님의 가장 눈부신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주권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깨어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 영혼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먼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하고 깨진 마음도 주님이 빚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오늘 더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